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21장 중에 14장에서 17장 구간을 고별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14, 15, 16, 17장 이 네 장을 고별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일어난 내용을 네 장으로 돼 있으니까 길어요, 길죠. 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신이 죽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할 얘기이니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겠어요. 절절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 4장이나 되는 거예요. 14, 15, 16, 17장을 고별 강화라고 하고 이 고별 강화 중에 오늘 15장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주제는 친구라는 주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 이야기에 각성되시고 이 친구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삶에 대한 결단이 있으셔서 이 친구에 눈뜨시고 이 친구로 살아가셔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우뚝 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말씀은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하실까요?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자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내일부터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달라지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잡수시고 맨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3년간 양육을 하신 이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선언을 해서 나하고 너희들의 관계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단다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친구의 선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깨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선언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후로 너희들을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로 선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요 신분과 지위의 전환 선언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요 막힌 담을 깨뜨리고 허무는 주님의 위대하신 결단, 도약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신하고 피조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일 수가 없죠.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분과 죄인 사이에도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한 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분은 주인이시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그 경계도 넘을 수가 없는 경계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별 강화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넘을 수 없는 장벽, 넘을 수 없는 선으로 여겨졌던 그 장벽을 스스로 허물겠다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피조물이고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종된 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하고 친구를 삼겠다라고 말한 이유를 말해요. 제자들을 친구로 선언하면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제자를 친구로 선언하는 순간 삶의 자리가 바뀝니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굳이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 왜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내가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의 설정을 친구로 바뀌겠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로 규정하지 않고 종과 주인의 사이로 규정하지 않고 죄인과 거룩한 자의 사이로 규정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선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이셨어요. 왜냐? 당신이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한 명분과 의미가 필요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비참한 고난을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친구는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57년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나 정말 잘 살아온 게 맞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여러분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친구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네를 위해서라면 내가 피해가 좀 있더라도 내가 자네 편 들어줄게.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당신 편 들어드릴게. 내가 당신 지켜줄게. 그럴 만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주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겠다라고 말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을게. 제자들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주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오늘부터 친구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말한 그 말에 책임을 질 거야. 다른 사람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엄한 고생하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친구 위해 죽으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만한 소망이 있으니 내가 기쁘게 그 고난 감당할게. 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이니까 주님이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됨의 의미를 1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약점과 우리 삶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약점과 그 연약한 부분들이 누군가에게 노출될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요. 왜요? 그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그 부족함이 노출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걸 명분 삼아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내게 피해를 주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게 죄인인 사람들의 생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기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노출될까 벌벌 떨면서 살아요. 그런데 빤스를 입고 메라스를 입고 육개장 라면을 끓여놓고 신김치를 먹으면서도 깔깔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예요. 내 약점이 노출되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약점과 연약함을 자신의 약점인 것이냐 생각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흠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친구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까지는 너희들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맺고 거룩한 자와 죄인의 관계를 맺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섬기며 내게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어서 나를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선언하고 내 아버지가 내게 보인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며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를 했다고, 제자들이 어떤 명분이 있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16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나올까 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돈이 나오고 너희들한테 명예가 나오고 너희들한테 있는 유불리를 쫓아서 내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일방적인 사랑을 선언하는 거예요. 친구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 참 단호하게 하시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50만 원짜리 백을 사주고 750만 원짜리 자전차를 사주고 회를 5번 사주고 소고기를 7번을 사줬어요. 그러면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뭘 안 돼요. 오늘 참 꿍짝 안 맞네. 그러면 친구 되죠. 백을 250만 원짜리를 줬는데 자전거를 750만 원짜리 사줬는데 친구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돈 쓰고 밥 먹고 선물 주고 그러면 친구 살 수 있죠. 친구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불리에 의한 제한적인 친구입니다. 진짜 참 친구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친구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친구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친구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친구는 그 친구를 작정한 사람이 내게 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친구 이상의 복된 행복과 선물이 없어요. 친구는요, 유불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저 인간을 가까이 두면 나한테 돈을 생길까? 내가 직위가 생길까? 그거는 영업관계지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 삼은 이유는 세속의 어떤 가치관과 원리로도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그냥 너를 친구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나의 사이가 오늘 이후로 친구가 되는 거란다. 친구는요, 일방적 선언이에요.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기울는 대로 기울어버린 경기장에서 일방적으로 친구라는 선물을 주는 이유를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주가 없더라도 너희들의 삶이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지켜 살 수 있는 마지막 귀한 지혜는 내가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친구가 되어주거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구를 명하고 친구를 선물로 주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거라. 그래야 너희들이 일어설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이 친구의 롤 모델을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때 당시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옷은 TNGT 양복이 아니라 닥스 양복이 아니라 왕위를 계승받을 세자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시지 않고 텔레비도 보시긴 하죠. 사극을 보시면 왕의 권좌에서 용포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용포와 비스무리한 딱 봐도 용포처럼 보이는 옷을 딱 하나 입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자예요.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 요나단은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왕자들 중 유일하게 사울의 왕의 직위를 물려받은 유일한 왕세자. 사울이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여러분 살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상향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상향할 것 같은 단단한 새로 만든 기계도 멈춥니다. 너무 과작동을 하면 열이 올라가고, 열이 올라오면 부속이 망가지고 기름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요 스위치를 끄고 냉각을 시키고 냉각수를 넣어주고 오일을 넣어주지 않으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 같은 기계마저도 한 번씩 쓴단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항상 우상향을 하고 떳떳합니까? 삶을 살다 보면 떳떳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거꾸러지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서러워서 잠을 못 이룰 날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런데 허점이 보이는 순간, 부족한 순간 치고 들어와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면 인생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인생인데. 남 얘기라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시지만 전국 다 해봐야 몽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전국 다 해봐야 충청남북도 크기만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 나라 크기가. 그런데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왕이라는 작자가 정규군 3,000명을 이끌고 한 사람 청년을 죽인답시고 날마다 쫓아다니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충청남북도 크기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정규군 3,000명을 끌고 날마다 나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우울하고 공황장애 겪고 절망하고 그날 저녁에 뛰어내리든지 목 매달아도 이해가 될 정도로 삶이 어려워요. 죽어야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왕세자인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친구야, 여론이 너에게로 기울러서 내 아버지가 죽인 자는 천천인데 네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 칭하니 내 아버지가 맛이 가가지고 너 죽인단다. 근데 말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택하지 않고 너를 택한 것이 섭섭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일찍이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너희에게 가 있음을 받아들이겠다.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너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세자의 직위를 드러내는 자기의 관복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주냐면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다 건네줍니다. 자기의 직위도 주고 자기를 지키는 안전한 장구인 무기를 다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야,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지지해.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난리쳐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끝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 너 눈 뜨면 도망 다니고 너 눈 뜨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사는 거 진짜 힘들다, 서럽다, 외롭다, 그렇게 힘든 날이 네 앞에 있지만 절망하면 안 돼. 친구야,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인도하셨기에 기필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너를 쓰실 줄 나는 믿으니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일방적인 쏟아붓는 친구의 사랑이 서럽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된 거예요. 삶은 항상 살다 보면 연약한 날들이 옵니다. 지치는 날이 오고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못 일어나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건 그 고단한 자리에 누군가 와서 꼭 끌어안아 줄 수 있으면, 그 손 붙잡아 주면서 어이, 혼자는 못 일어나지만 이 손 잡으소, 이 손 잡어 친구, 일어나자, 가보자,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가 되면 이 삶의 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깁니다. 내 이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동행하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나는 어떤 사람 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몇 가지 말한다고 그랬죠? 2가지 말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하고 좋은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선물입니다. 김 목사, 이 장로, 최 권사,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내 친구 돼줄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이 불같은 따뜻한 음성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진 이유는,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진 이유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친구가 되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이 비난과 공격과 분쟁과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는 오히려 위로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싸매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나를 따라 배워서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시대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를 통해 내가 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친구를 맺어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3가지 패턴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수치와 결과로 함께 있을 이유를 찾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영어로 I need you입니다. 난 너가 필요해. I love you와는 전혀 다릅니다. I love you는 나는 너를 사랑해. 빛깔이 고와도 꽃잎이 털어져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잘나도 못나도 난 너를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I need you는 전혀 달라요. 난 네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나에게 항상 수치로 입증을 해야 해. 결과로 입증을 해야 해. 저는 아직까지 우리 성도와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하면 감사하고
못하면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수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몸무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이걸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삶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요. 서러워요. 모든 사람이 항상 잘하지만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잘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사는 게 고단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가깝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당장의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을 버립니다.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두 번째는 파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독주를 위해 타인을 희생하고 판단하며 짓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 성공만을 위해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성공의 계단은 돌계단이 아니라 사람 계단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밟고 올라섭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꼴을 보면서도 계속 짓밟습니다. 내 우상 향하는 목적을 위하여 타자들을 짓밟습니다. 나도 짓밟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은 내게는 오지 않을 거라 믿고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우상향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청구서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업적을 향한 청구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 계약적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관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상을 쓰며 세 가지를 다 들으셨으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만 있든지 두 개만 있든지 세 개 다 있든지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두려워요. 내 삶의 자리가 이런 관계가 될까봐.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이웃과 사람들이 나한테 항상 이런 관계를 맺을까 두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는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 멍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신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정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의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그 물욕적이고 죄인에 기반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친구 사이 말고 주님은 새로운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친구, 새로운 형태의 친구의 힘을 세워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필요하다면 너를 위해 내 목숨마저도 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듣기만 해도 대박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친구를 틀려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친구 거의 다 유불리에 의해 작동되는 계약적 친구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그런 종류의 친구가 아니에요. 수치가 합격을 하고 내 정서에 맞으면 땡큐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하면 인정해주고 그런 친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한 친구는 뭐냐면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가슴에 품을게. 너한테 내가 친구를 삼자고 말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선언할게.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내가 내 목숨도 내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주신 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삼는 법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됨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하였노니라고 완성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자 한다가 아니라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너를 내 가슴에 품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냐면, 필요하다면 나는 그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친구는요, 사람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본 삶은 항상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다. 잘하려고 애써도 억울할 때가 많고, 애써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내 힘만으로는 기회도 보람도 열매도 내 것 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뺏길 때가 너무나 많으니 사는 게 참 억울하고 힘들더란 말이죠.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힘들 때 좋은 친구가 물꼬를 틉니다. 동역자는 물질과 보상의 유불리를 나누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역자하고 동업자는 한 끗발 차이 같지만 사실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전혀 다릅니다. 동업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쓰지만 뭘 나누냐면 금전적 유불리를 나눕니다. 권력, 본인이 지향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람과의 시간과 그 사람과의 공간과 그 사람과의 만남을 쓰고 있으니 100번, 1000번 만나도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절대로 마음을 섞거나 사랑을 섞지 않는 영업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업자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동역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니 형제요, 자매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서, 친구, 내가 있으니까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요. 그게 친구예요. 동업자는 어떤 마음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며 상대방과의 헤어지는 날의 시간을 초시기로 재고 있습니다. 그게 동업자예요. 동역자는요, 친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친구는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속의 보상체계 속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친구밖에 없어요. 사람은 항상 빛나고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롤링하고 넘어지며 고단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시원한 생수 같은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 그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친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한 손길의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두 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이웃 앞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겨울이 15번 지났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한 해가 맞춰질 때마다 사무총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16년 전 사무총회에 어떤 담임 목사를 모실까를 고민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매번 사무총회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청빙했을까? 박사학위가 있을까? 키가 클까? 잘생겼을까? 설교를 잘할까? 많은 이야기를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건 답이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면 예수님 마음 닮아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우리 마음을 당신 가슴에 품고 목회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누구실까? 과연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을까 봐 이 교회 청빙을 받고 이 교회 부임했던 그 떨렸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을까 봐 항상 해년마다 저는 제 가슴을 들여다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이쁘게 세워놨다고 해서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사람이 몰려든다고 해서 그 교회가 행복하냐?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위용을 내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서로를 금쪽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면서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소리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어 10년을 채우고 20년을 채우고, 우리가 서로 헤어질 그 어느 순간의 정점을 만날 때까지 그 신의와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모범적인 교회와 모범적인 목회와 모범적인 신자의 길입니다. 제 생각에 인생의 무엇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한 인생의 결론은 좋은 친구로 남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친구 한 분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4세면 좀 섭섭한 연세이시죠. 그런데 우리 고 김양기 안수 집사님께서 74세를 일기로 지난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1986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남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 중에 제일 높은 곳에 녹색 티를 입은 분이 김양기 안수 집사님이시고, 함께 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무려 40년 세월을 우당탕 우당탕 거리며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역시 녹색 사진을 입으신 분이 김양기 안수 집사님이시고, 지금 저 사진에 나온 분들이 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40년 세월이 쉬었을까? 40년 세월에 항상 좋기만 했을까?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을 저렇게 환하게 웃었던 날을 생각하면서 이 어른들이 산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저 사진은 엊그제 사진 같은데 무려 8년 된 사진이에요. 2018년 4월 6일 변산 해수장에서 우리 남자들하고 한번 점프를 한 거예요. 저도 저기 있어요. 내려주세요. 엊그제 찍은 것 같은 저 사진이 벌써 8년이 됐고, 또 우당탕 우당탕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저 사진도 역사적 사진으로 아마 남을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삽니다마는, 그래서 고결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뜻 있는 것들 뒤로 밀어놓고 그냥 내 맘대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버립니다마는 금방 헤어지는 날이 와요. 김양기 집사님이 그렇게 가셨고, 그 김양기 집사님의 친구들이 원래 제가 장례를 치르면 4번의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에서 유골을 화장하는 것까지 예배를 드려주고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유골을 수습해서 가족장을 해요. 그런데 이번 장례는 특별했던 게 남자들이 쫙 남았어요. 그 남자들이 누구냐면 사진에 나온 남자들하고 사진에 안 나옵니다마는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분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김양기 집사님 인생을 잘 살았다. 마지막 땅에 남겨진 유골을 모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려고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도 유효기간이 있는지라 그 권력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가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움과 예쁨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금세 내 손에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삶이 다 지나고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예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세월을 함께 울고 웃어 주었던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은 지금도 강물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평생의 삶에서 남겨진 단 한 사람의 가치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흔적은 오롯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친구의 시작은
친구를 작정한 한 사람의 선언에서 즉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 그래도 순종하여 이 자리에 무릎을 조아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란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단다. 네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도 나누어 준단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좋은 친구로 두십시오. 주님을 좋은 친구로 두신 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좋은 친구로 두신 분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친구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친구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친구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선물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데, 그 사람이 친구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데 그 이상 가는 선물이 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친구의 품격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희생하며 고단한 삶의 의미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친구의 품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시고 이웃과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렌탈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갈 텐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는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가족에게,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 이웃들 앞에 좋은 친구가 되심으로 그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